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인생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건행 한번 해볼까요? 건행. 네, 건행. 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군대 가셔도 잘했을 것 같아. 동네 1등이야. 네네. 네,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서 진정한 건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복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들이 하는 복음의 도전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네, 그런가요? 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시리아 안독을 통해가지고 가가지고요. 예, 저렇게 마게도냐를 통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적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려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을 전달하는 일을, 지금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온 전심을 다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이 평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쉬워서요? 사역이 마냥 기뻐서? 아닙니다. 촉하면 핍박을 당했고요. 촉하면 죽음의 위협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예, 이 두 다리로요, 높은 산맥을 막 넘어가야 되고요. 또 강을 더 건너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은요, 순조롭든지 막히든지 남들이 비난하든지 환영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만났는데 내일 못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 지옥 갈 분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전에 열매를 못 맺더라도, 예,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느 장소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별과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계속해서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를 돌아서 도착한 곳이 있어요. 마게도냐를 돌아서 오늘 어디로 도착했냐면요, 이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밀레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처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뭐죠? 에베소에 사람을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했어요. 장로들을 왜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명의 장로가 없는데. 예. 저는 초청하고 싶어도 못 초청해요. 우리 이제 안수 지사님이 차차 이제 장로님이 되실 테지만, 예, 앞으로 많은 장로님들이 이제 나올 거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예요. 조직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 세워줘야지 조직 교회로 이제 바꿔지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니까요, 이 장로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왜 다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아까 그 지도에 보면요,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밀레도에서 로드를 통해서 바라다에서 쭉 가서 두로에서 예루살렘이 마지막 목적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의 또 핍박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고 여기서 또 로마로 또 이송을 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잠깐 풀려나서 또 한번 이렇게 가까운 데를 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붙잡힌 신세가 되기 때문에 장로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지나온 여정과 그리고 현재, 미래 순으로 이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그리고 또 예언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달리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바울도요, 성령에 매여 수동적으로 끌려다녔어요. 이 성령에 매여가지고 막 지금 예루살렘도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성령님이 가라니까 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요, 사명 완수에 있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닮아가지고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그냥 이 잔을 옮길 수 없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된 사명의 길로 인해서 때로는 억지스러운 마음이 갈 때도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사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예. 예, 여기 너무 따뜻하게 했나? 예. 히터 안 틉니다, 앞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지나온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지워야 할 그런 추억이 아니에요. 여정이 아닙니다. 지워야 할 여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고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된 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를 여러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과거를 뭐 되돌아보지 않고 내가 뭐 괴로운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뭐 오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러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현재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예언에 따라서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과거 얘기잖아요. 과거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경이 누구의 얘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거 성경을 배웁니까, 여러분? 왜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잘한 것을 배우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을, 그들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어떻게 해요? 창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근데 과거를 다 묵살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지워버린다면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바울 또한 과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대를 넘겨줬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거 뻔히 앞에서 보면서도 모르는 채 했어요. 살인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의 과거가 없었다면 새로운 바울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겠어요, 여러분? 과거가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바울의 이 고백을 인용해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요, 과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또한 눈물과 시련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시련이 많고 눈물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요, 광야의 하얀애처럼 싸나워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단과 상처가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싸나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경험하시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싸나운 성격이, 싸나운 마음이 없어져요. 녹아진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한하게요, 사람의 마음을 죽같이 녹이잖아요. 부드럽게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신비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강직한 성품과 물불 안 가는 이 싸나운 성품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승화시켰어요. 얼마나,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주는 거지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물론 그의 기본적인 성격은 남아있습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격을 가지고 선하게 또 사용하시거든요. 예, 내가 또 우울한 성격이라고 해서, 차분한 성격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하고 차분한 성격 같은 경우는요, 예, 실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차분하게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격 막 쾌활하게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시련과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기도. 예, 시련과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더 나은 나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뭐라고 해요? 예?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예? 감춰진 축복이라고 해요. 고난은 감춰진 축복.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인데, 시련인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겪어보면요, 아,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아, 나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겪는 문제와 시련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네. 좋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네. 믿음의 눈으로. 자, 여러분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 어떤 성도가, 그 어떤 목사가 그동안 후회 없이 사역을 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나 사역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기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고 그냥 생명을 내놓고 그 정도로 사역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나는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책임이 누구예요? 그 피가 누구한테도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역에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일 했죠? 천막 치는 애 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 짓는 일을 한 거죠. 집 짓는 일을. 거기서 난 수입을요,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뭐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주제 성구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나 목숨 걸고 공부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돼요. 근데 바울은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번 죽을 기회를 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도 또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숨을 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목숨 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나 목숨 것이라고요? 예. 여러분 목숨 걸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심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하라고,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셨나요?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영구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영구표요. 예배와 영혼 구원.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쌓은 게 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형식은 달라졌지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두 번째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열매를 맺기로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예요? 도적 심보 아닙니까? 맞죠? 예?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예,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콩을 바라고, 팥을 바라고, 쌀을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도둑놈 심보. 여러분, 그럼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도적 심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도둑님 맞으시죠? 네. 전도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래. 무슨 심보예요? 도대체. 예? 그래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사모님과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죠, 뭐. 그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의 말을 해요. 예.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유언의 설교. 특히 목회를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에게도 귀한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양떼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목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천사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좀 덜돼요. 예,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양떼라면 조금 뭐 양떼가 이리 가고 막 저리 가고 막 말 안 들으면 예, 심란해지고 예,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덜 받아요, 확실히. 예, 덜 받더라고요. 그치? 어찌됐건 제게 주신 사명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 하면 왠지 무겁게 느껴지고요. 거부하고 싶고 부담스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한다면 여러분,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그냥 취미생활 하다 왔습니다. 예, 동호회 같이 그냥 취미생활 하다 왔어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는 것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사명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10명 이상 전도 안 하면 돌아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천국 가실 생각. 예? 약속하세요. 여기 권사님하고. 네? 여기 4분 저랑 약속하실 거죠? 10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사명 이 완수하지 않으면
나 천국에 안 갈 것이다. 예.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또 완성하는 그날까지. 예. 네, 일부러 전도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예.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릴 텐데요. 우리 귀한 찬양, 사명이란 찬양 우리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